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다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대충 살지 말고 거룩해야 한다, 또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대충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 그리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림 없이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기로 다짐해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 또 사람들의 평판, 세상 명예, 결국은 썩고 쇠하고 사라질 것이 뻔히 알면서도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신자를 진실로 거룩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22절, 23절 두 절이 한 문장인데요, 이 두 절의 한 문장의 핵심 단어가 서로 사랑하라, 요거만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분사나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23절에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24절, 25절이죠.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의 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복음, 말씀,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바로 앞에 21절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신약 기자들이 늘 믿음, 소망 다음에 말하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었다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뭔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늘 유업을 약속해 주셔서 이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전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뜨겁게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영혼이,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거짓 없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진리를 순종한다 할 때 이 진리, 알레테이아, 이것이 참의, 거짓의 반대인 참, 이것이기만 보다는요,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진리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복음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두고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순종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전치사 n을 썼는데요, 진리를 순종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이런 뜻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여진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신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계속 순종함으로 신자된 자가 매일매일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신분인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거룩과 정결을 지향하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여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굳이 덧붙인 것은, 이것은 이 껍데기 예식,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함이라든지 경건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깨끗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뒷줄에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의식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외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내면의 정결,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져야지, 내 깨끗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부딪히고 아닌데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 심령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 거짓없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각,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심령이 거룩해져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 거짓없는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여기 완료 분사를 사용하셔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갑자기 거룩해지고 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가 신자가 되면서 이제는 거룩함, 정결함의 방향을 틀어버린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도가 된 자들이 이제 거룩과 정결을 향한 방향을 틀었으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진리에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한 번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듣고 순종하며 평생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어도 자기 속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복음으로 깨끗하게 된 성도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더 거룩함을 향하여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더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대할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주님의 깨끗하심을 목표로 자기를 계속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금방 깨끗해지는 줄로 착각하는 분이 계시지만요, 이것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이 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듣고 순종한 결과,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영혼이 채워진 결과가 무언가 하면 바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형제 사랑, 그게 바로 진리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결과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인들도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된 사랑이 충만한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 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이지, 진리의 복음으로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가짜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복음으로 그 마음이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 헌금 철저히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자연히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충실하다,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말씀, 진리, 복음의 핵심이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충실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진리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은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우리 심령을 뒤덮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그 깨끗한 심령으로 너는 왜 이렇게 더럽나? 나는 깨끗한데 너는 왜 말씀을 안 지키나? 이게 아니라 그 깨끗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충실한 것, 진리에 충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은 것이고 넘치는 사랑이 약동해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사람이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니,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서 그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사랑은 영혼의 깨끗함, 거룩함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심령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근데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 사랑을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오랜 기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듣고 믿고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친교 공간을 늘리고 동아리 많이 만들고 교제 시간을 늘린다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거다? 착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심령이 깨끗해져야 거룩한 사랑이 되지, 그것 없이, 말씀의 순종함이 없이, 훈련이 없이, 말씀 사역이 없이, 말씀 없이 교제만 많이 하면요, 나중엔 다 지쳐요. 왜요? 교제만 계속 해보세요. 더러운 인간이 만나가지고 더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취미가 같고 말이 통하는 것 같아 친하게 지내다가요, 시간이 지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의 유혹, 시험, 공격, 압력이 오면요, 다 깨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는 공동체, 제대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도 말씀 사역을 게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 교회는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한대,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성경 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말씀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함께 자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라면 깨끗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한 결과는 성경 선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결과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사랑한다고 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열심히 사랑한다고 저쪽에서 다 사랑받고 행복해하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에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나중에 부모님들이 야 임마,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을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부모님들 상당히 계시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사랑했는데 뒤에 가서 틀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대화법을 몰라서일까요? 어쩌면 그게 참된 사랑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거짓된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결과로 뭐라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한국말로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필라델피안, 이 말이 형제 사랑입니다. 필라델피안 명사로 했어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거짓 없는, 여기 거짓 없는, 이것은 안 히포크리톤, 히포크리톤이 외식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는, 가식이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 어떻게?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해진 것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형제에 대한 이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해서는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된다. 언제까지? 형제를 사랑할 때까지. 언제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영혼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기 전의 사랑은 가식적인 형제 사랑, 거짓된 형제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을 깨끗이 해야 가식 없는 참 형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거짓 없는 사랑 이 단어를 쓴 것은 거짓 있는 사랑을 본인이 경험해서 그러는 겁니다. 죄인은 거짓 사랑을 하면서 자기가 거짓 사랑인지 참 사랑인지 몰라요. 자기가 한 거짓 사랑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요, 어쩌면 더 위험해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다치게 하는 거니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거짓 사랑, 외식적인 사랑, 가짜 사랑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랑을 했었더랬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마치신 후에 얼마 있다가 제자들 보고 그랬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남들은 다 버려도,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우, 나 저런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자신의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한 거죠.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열심, 열정, 정열을 쏟아내면 그것이 뜨거운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도 뒤에 내용 안 보고 이 부분만 딱 보면, 이야, 베드로가 그래도 열심히 있구나, 예수님을 더 특별히 사랑하구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방향이 틀린 자가, 심령이 삐뚤어진 자가 열심 내고 열정 쏟아내면 사랑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욕망이에요. 베드로 속에 예수님을 따르고픈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욕망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받는 그리스도. 지난번에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한번 들었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이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면 엄청난 영광을 가질 텐데, 내가 이 예수님 잘 따라가면 뭔가 더 영광을 얻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그림을 완성해 줄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버리면 3년간의 자기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중간에 모르고 삐져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 호언장담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그려둔 욕망에 대한 충성이요, 욕망에 대한 열정이었을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남들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이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꼭 지켜내어야만 하고, 그래야 나도 그 영광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예수님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사랑이 아닌 자기 꿈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열정적으로 남보다 뜨겁게 예수님 사랑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사랑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도요, 심지어 부부 사랑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연인에게 매력이 느껴질 때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연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연인이 보여주는 그 매력을 내가 소비하는 겁니다. 그 매력을 내가 즐기고 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매력이 그 사람에게서 사라지면 싫어져요. 사랑 안 했었거든요. 그냥 매력을 소비하다가 그 매력이 없으니까 싫다고 말하고 우리는 솔직하게 헤어진다. 사랑이 식었으니까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 안 한다. 여러분, 애초부터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풍기는 매력을 내가 즐기다가 매력이 사라지니까 그만둔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이 딱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딱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강하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충성 맹세합니다. 죽을지언정.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속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죽을 사람은 죽지 왜 죽을지언정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뼈를 묻는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걸 보면 뼈 묻을 사람이거라 보이는 거지. 진짜 속이 꽉 찬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큰 소리 안 내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사랑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35절 끝에 보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기질의 차이죠. 베드로가 그냥 나서서 먼저 말했을 뿐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갔어요. 낌새가 보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너 예수님 제자지? 그랬더니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돌로 나갔더니 6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 그 도당인데 그 제자인데 7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다. 너 예수의 제자잖아. 7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자기가 지금 한 짓이 뭔가, 예수님이 예고했던 대로 내가 그렇게 큰 소리치며 맹세했던 것이 가짜라는 것이, 거짓 사랑, 거짓 충성이었음이 자기에게 다가온 겁니다.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하고 울었다,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겠나. 디베라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겠다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잡히지 않는 고기가 잡히게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생각나게 한 거죠. 예수님 줄 눈치채고 겉옷을 두르고 막 뛰어내려서 주님께 가까이 왔더니 주님이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을 보자마자 자기가 제사장 뜰에서 불 피워놓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식사를 구원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죠. 내가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멈칫했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때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거짓없는 사랑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또 딴소리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저 사랑하는 건 맞아요.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맹세했지만 그게 참 사랑이 아니었던 것을 자기가 아니까, 내가 거짓된 사랑한 사람이었으니. 그래서 지금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기가 거짓 사랑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순종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거짓된 사랑은 밖에 못합니다. 사랑하는 척하고 굉장히 사랑 열심히 하는 것 하지만 가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형제 사랑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충성 맹세할 때 주님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하여 참 사랑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져야 죄인들이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은 참 사랑 못해요.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이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거짓 없는 형제 사랑,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열정적인 사랑, 용기, 충성, 그 단면만 딱 보면 멋있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썩어가는 것, 더러운 것, 헛된 행실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나온, 이기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식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진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해진 사람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고 평화롭습니다. 참 사랑은, 깨끗한 사랑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따뜻합니다. 어떤 분이요, 좋은 말로 칭찬하고 축히 세워주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셨어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진실하지 못한 말로 하는 칭찬과 사랑의 말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사랑한다는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해도 그 사랑 받아도 불편합니다. 돈을 줘도, 칭찬의 말을 해도, 선물을 줘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뭘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말 속에 은근히 비교하고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우월감,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고 자기 자랑합니다.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칠애나 꾸미는 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과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면 칭찬하고 지켜 세우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애가 가득한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요, 무언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사랑을 받으면 부담스럽지 않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겸손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고 인내하게 되고 친절하게 느껴지고 무례하지 않아 보이고 자랑 교만도 없어야 그게 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싸주는 것 같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지, 지적받는 것 같고 야단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비록 야단맞고 지적받아도 사랑의 매인 줄 알아서 달게 받고 싶어져야 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진정으로 헌신적이며 그러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준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서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사랑을 받으면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고 사랑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내가 헌신하면서도 내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사랑, 형제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기 전에 진리의 말씀,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주님이 하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 사랑을 받는 자도 참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도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 어두움이 드러나고 복음의 가치 앞에서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와 잘못된 사고, 생각, 오염된 것들이 제거되고 더러운 것이 몰려져 나가야 그때부터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날이 한쪽에만 서 있지 않고 좌우에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혼영, 그리고 보이는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서,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덜쳐낸다는 겁니다. 제가 할 것 제가 하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그 생각, 뜻도 말씀으로 고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지켜 행할 때 거짓된 사랑이 빠져나가고 거짓 없는 참 사랑이 채워져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랑으로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할 때, 여기는 형제사랑은 필라델피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결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때는 아가페사테, 흔히 여러분 듣고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뜨겁게라는 단어 안 써도 사실은 이미 뜨거운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먼저 마음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말로 고백하거나 또는 예의 범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 속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것과 표현해 본다면 순전한 마음으로 내면에서부터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국말로 뜨겁게라고 하니까 자꾸 열정적인 이런 생각만 들지만요, 사실은 이 말은, 이 액테온, 이 단어는요, 진지한 또는 순전한, 때묻지 않은, 그리고 열정적인, 그러니까 열정적이라는 말이 그냥 생각 안 하는 열정이 아니고 신실하고 진지하게 하는, 그게 열정적인 거죠. 때가 묻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준 그 동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대속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형제에게 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때 하는 사랑이 바로 이 뜨겁게 하는 사랑, 순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긍휼, 동정, 애틋한 마음, 이게 사랑으로 보이지만요, 죄인들이 하는 그런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많아서 결국은 사랑하다가 미움으로 바뀌잖아요. 애초부터 참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흉내내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순전한 사랑이었다면 그것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끝이 없는 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치유도 일으키시고 회복도 일으키시고, 세상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의 영광로와 같은 그 사랑이 흘려보내질 때 그 속에서 기적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의 특징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새 계명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되는 일일 것이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아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대속의 은혜이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함, 하나님과 친밀함의 증거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큐티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면서 곁에 있는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받은 그 순전한 사랑이 참이라면 참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에게 순전하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면, 깨끗해짐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왜 이렇게 더러워가 아니라 거짓 없이 형제를 깨끗하게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사랑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는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할 겁니다. 외부의 그 어떤 공격, 회방, 음해, 방해, 핍박이 있어도 흔들림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짓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친교 활동 많이 하고 밥 먹는 시간을 늘리면 될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니까 사랑이 식는 걸까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고 예배 마치면 세상과 똑같이 즐겁게 친교해요. 근데 그 친교가 예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경조사서로 챙겨주고 교회 안 떠나는 이유가 그 챙김 받은 거 그거 다 정리해야 되니까 못 떠난대요.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풍파가 몰아치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다 깨어집니다. 지금까지 그 교제가 사랑을 흉내낸 자기 욕구 충족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참된 사랑의 관계였다면 풍파가 몰아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복음 앞에서, 진리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종인지,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도 못하는 거짓 사랑을 하는 악한 놈이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깨우치고,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된 것에 늘 감격하면서 주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는 중에도 또 더러운 것이 못 들어오도록 경건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기분으로, 느낌으로, 프로그램으로, 친교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짓을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우리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대선판에 보면 서로 비방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래서 온 백성을 비판 충만하게 만들고 정죄하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가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편은 다 덮어줍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더러운 사랑, 음란한 사랑, 탐욕적인 사랑, 가짜 사랑, 사랑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을 덮어주고 악을 감추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거짓을 회개하게 하고 악을 끊게 만들고 더러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에 놀아나지 마시고 진리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깨끗한 참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하고 순결하게 전하고 순결하게 받은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내는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다 똑같아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 충만한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말씀을 깊이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말씀의 사람이 되면서 거룩한 참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 순전한 사랑 앞에 내 사랑이 얼마나 거짓된지 확인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하여 참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베드로처럼 그게 야망이었고 내 욕망이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흉내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배우자 간에도 그런 사랑할 수 있고요, 자식 사랑도 그런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사랑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짓이 있었고 다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제 속에 그 사랑이 없사오니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나를 만나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이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참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거짓된 사랑으로 서로 비난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을 보고 편들지 마십시오.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에 천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없이 거짓된 사랑을 반짝하고 참 사랑이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사랑을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속이 얼마나 거짓된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참사랑이 아니었고 거짓된 사랑이었는지 밝히 들추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들추어질 때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계속하여 진리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깨끗해진 영혼으로 거짓 없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사랑이 아닌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힌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진리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해진 영으로 깨끗한 사랑, 참사랑, 순전한 사랑을 뜨겁게 제대로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하면서 지식적으로만 쌓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의 진리의 핵심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해주셔서 말씀의 사람인 동시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 공동체이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때문에 회복되고 힘없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